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었는데 세상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적인 세상. 그래서 피직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세상 그 이상의 영역은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메타피직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심리학 쪽에서는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conscious world라고 하고 의식 세계를, 무의식 세계는 unconscious world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의식을 하죠. 나는 오늘 일어나서 이거를 할 거야 라고 의식을 하고 나는 이거를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정신에 있는 의식의 부분, conscious world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식의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unconscious world의 영향을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전에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제 물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은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수면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많아봤자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2는 수면 아래에 가라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심리학 쪽에서는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의 세계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어떤 주장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에서 95%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영역이지만 그 무의식의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구분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seen world, unseen world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temporary, 일시적인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영원한 것은 이 영적인 부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존재들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하는데,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 누구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그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제 영어식 표현은 I am who I am 아니면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고 루시엘 천사장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그러니까 군대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가 이제 예수를 낳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고, 또 엘리사벳 사가랴의 와이프가 이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세례 요한을 가질 거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은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이죠. 자, 그리고 한 천사장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이 되어지고 마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고, 또한 마귀도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쫓겨난 그 마귀도 우리 인간한테 이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이제 다 다른데, 이제 그 마귀는 우리가 이제 왜 우리를 괴롭히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쫓겨났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심판받아서 이제 고통받게 되어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그걸 알고 이제 시도하는 게 그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죄를 짓게 해서 멀어지게 해서 멸망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의도인데,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켜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기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의 이제 육신적인 것을 자꾸 자극해요.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거, 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초점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있는지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내는 죽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뜻이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제 우리가 그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제가 군에서 배웠던 개념은 이제 뭐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한 나라 아니면 어떤 집단이 그 전체적으로 싸우는 것을 이제 전쟁이라고 의미를 하는데, 그 전쟁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국지적으로 이제 하는 전투라는, 영어로 battle 아니면 combat이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군대에서 쓰는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전쟁은 나라 대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멸하셨죠?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고, 그게 이제 마귀가 행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을 다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나라 대 나라의 전면적인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벌써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이 국지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럴이라고,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에서 각자가 싸워서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승리를 지켜내고 그것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자, 예수님이 그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통치자들의 권세자들은 이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이제 영향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망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온갖 그 부하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마귀도 또한 그 이제 우리 인간이 되기 원하는 의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도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 마귀가 온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도 죽이게 만들고, 그게 병이 됐든 사고가 됐든 온갖 이제 시기 질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든 그런 것을 통해서 죽게 하고요. 또 이제 훔쳐갑니다. 무엇을 훔쳐가죠? 관계를 나쁘게 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기쁨을 훔쳐가고 건강을 훔쳐가고 우리의 재물을 훔쳐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이 멸망이라는 의미는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그 두 번째 사망,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크고 얼마나 넘치는 것인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반대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 지옥불을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다라고,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 마귀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제 우리의 그 둘째 아들 탕자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잘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다음 슬라이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 전 슬라이드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내 거를 내게 주소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생각, 말의 항상 포인트는 뭐냐? 내 거, 아버지 내 거니까 내 거 주세요.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신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거를 달라라고 얘기하죠. 아주 버릇이 없고 고약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한테 닥달을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하도 그렇게 닥달을 해서 달라고 하니까 재산을 나눠주죠. 자, 그래서 그 나눠준 것을 가지고 마귀가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먼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이 탕자의 마음에는 벌써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은 이제 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했다. 돈을 이제 있는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산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술 먹고 또 여자 쫓아가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막 낭비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허랑방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그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삶을 살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 누굴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에베소서 우리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세상 풍조를 주관하는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이 아들은 마귀가 시키는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것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게 하는 그 생각을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누구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이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요? 곧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허랑방탕한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친구한테 교회 가자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가서 술 먹으러 가자. 어떤 이야기를 사람이 더 잘 쫓아갈까요? 술 먹으러 가고 계집질하러 가고 이거는 더 안 좋은 건데도 더 쉽게 잘 가는데 교회 가자. 뭐 교회에 나쁜 짓 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을 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안 간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의 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그 삶의 허랑방탕한 삶, 마귀와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권 아래에 사는 삶의 모습은 이렇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어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 영향권 안에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았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거죠.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그런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구하는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죠. 아까 둘째 아들이 뭐라 하니까 내게 주소서, 내 거를 내게 주소서, 오직 자기에게만 초점 맞춰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사탄교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사탄교가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그 법원 앞에 이제 10개명 그 비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사탄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 저거만 해나? 니네 그거 하면 우리가 소송 걸어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사탄상을 갖다 놓을 거야 라고 이제 이 소송을 건 적이 있었고 아마 그 알칸소주에서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교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 사탄교, 사탄을 믿는 이 사탄교에 이제 걔네들도 바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탄교의 바이블의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뭐 세상 말로 막말로 하면 너 꼴리는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이게 사탄경의 1장 1절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의도한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뜻 이런 거 찾지 말고 너 자신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 끌리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살아 이런 뜻이에요. 자, 결국 이 사탄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 듣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너만 위해서 살면 돼. 이게 사탄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탕자 둘째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거를 주소서,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줘야 될 거니까 내게 주소서, 내 거를 주소서. 그러면서 뭐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그러면 이 사탄교의 사탄경하고도 굉장히 일치가 되죠.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자, 그 이야기가 바로 둘째 아들인 탕자는 마귀가 주는 그 영향 아래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뜻대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가 이제 좀 교회 안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 하고 싶은 대로가 뭐냐? 내 육신적인 것, 내 정욕적인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서 결국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이것이 잘 그 예가 나와 있는 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 알죠. 그러면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얘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약간 이렇게 꼬아도 제대로 분별해내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절 3절 다음 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제 이 여자가 하와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탄로납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저 선악의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자기 해석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야 죽는다고?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붙들고 계실 때는 이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제 자녀들을,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어기게 해서 죄가 되어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이는 거예요. 뭘로?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속여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마귀가 이제 사탄경에 뭐라고 돼 있다 그랬죠? 네 자신의, 너 인생은 네 자신 거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안에서 너희가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는 너가 주인이니까 너 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삶의 끝은 뭐라고요? 일찍 죽고 또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제 그 계획은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무엇을 빼앗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3장에 보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와서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그런 완벽한 관계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 에덴 동산에는 땀 흘리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때가 되면 그냥 열매가 열렸고 모든 먹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을 빼앗겨버렸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죠. 우리가 씨앗을 뿌려도 그 열매를 풍성히 못 얻게 되었고, 이마에 땀을 흘리기 전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획 가운데 온전히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속여서. 자,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그 하인리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하인리치라고 하는 공학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수없이 많은 교통사고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300대 29대 1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가 300대 29대 1이냐? 이제 1은 어떤 중요한 큰 사고, 교통사고 아주 크게, 그게 뭐 죽는 게 됐다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것을 이제 1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큰 사고 1이 일어나길 때까지의 과정이 한 300번 정도의 사고를 어떻게 겨우 피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하다 보면 한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면 끝에 아주 큰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 한 번 가갔는데 마귀가 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어봐 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많이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그게 쌓이고 마귀의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요. 기분 나쁘니까 오늘 자살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자살했대.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다가 자살했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자살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제 이게 팔목을 끊는다든지 이런 걸 시도를 하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그 끝에 진짜 자살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이게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무슨 생각을?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했겠지. 내가 드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민국에 남한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간첩들이 계속 잡혀왔잖아요. 그죠? 간첩이 있습니다. 근데 간첩 없어!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간첩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왜? 간첩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신 없어! 마귀 없어! 이러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귀신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제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까지도 내가 귀신을 쫓고 아픈 자를 질병든 자를 고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난 사항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똑같이 요한복음 13장 이제 27절인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뭐가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갔대요. 그 마음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하는 그 생각을 실행하게 하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만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 다 잘못했어요. 뭔 잘못했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제자들 모두 다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간 이 가룟 유다만은 유다인이 어떻게 하냐? 자살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뭐 한다고요? 우리를 도적질도 하지만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그 끝을 보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 자살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살시켜서 지옥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의 영향권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꾸짖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그래 바요나 그 시몬아 너가 그거를 알게 해준 거는 누구라고?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그런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로 그거를 알게 했다 라고 해서 칭찬을 방금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장로와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의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방금 너가 그걸 알게 해준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야 라고 칭찬했는데 방금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 베드로가 나름대로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인간적으로는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너 참 의리 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각오하고 한다니 너 정말 대견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너 인간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는 지금 짓거리를 너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하는 그 생각은 이제 그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온 것은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으로 온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빼고 얘기하면 이 마귀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럴싸해요. 왜? 하나님의 그 기준이 빠져버리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애하는 것은 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빼고 보면 동성애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 용납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사람들은 품어주고 그 죄는 미워하고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 자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면 다 그럴싸한 거예요. 합리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특히 학문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일수록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대적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뜻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죠? 물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난 물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물 밖에 나가서 살 거야.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계획과 섭리를 벗어나는 게 죽는 거예요. 자, 나무가 어떻게 살 수 있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나 이곳에 있기 싫어. 딴 데 갈래.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받아놓은 영양분이 있으니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그 땅에서 영양분을 못 받고 이러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벗어나게 자꾸 마귀는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뺏어버리는 것처럼 뭘로? 거짓말로. 그렇게 얼마든지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마귀는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어떻게 됐죠?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3가지 시험을 하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리라. 너가 나한테 한번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야,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어차피 천사가 너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준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분명히 유혹하고 분명히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영향권에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깨달음과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자기는 더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왔는데 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서 도망가고 하는 시험에 들죠. 네.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죽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감옥 가려면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험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그것을 이길 수 있지 절대 그냥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죽게 하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 있는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깨어서 이렇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희 한 시간 기도할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을 너끈히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정말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또한 나의 뜻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애쓴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